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표적을 행하신 표적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잔치를 하면 보통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이 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신랑 신부의 집에 큰 명예의 타격을 입게 돼요. 아주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인정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신랑 신부가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해요. 자, 저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그 물을 잔치 현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물을 부어놓고 그걸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 그 전보다도 맛있는 포도주, 얼마나 지금 깜짝 놀라서 맛있게 마셔.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펙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하인들에게 가장 선한 신분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 하인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현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낮고 비천하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크게 쓰세요. 그런데 어떤 자를 쓰는가 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례하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건 보통 우리말로 하면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건데 그 항아리가 들어가며 나가면서 손 씻고 발 닦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결례를 행한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다 물을 붓어요. 물을 붓는데 물 불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더욱이 연회장에 떠서 갖다 줘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물이 연회장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갖다 줬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주 값진 맛있는 그 질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우리 하나님 그걸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가지 보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의 순종은 몇 가지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첫째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마음껏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아니 주인이시여 어떻게 보통은 다 좋은 포도주를 맨 처음에 나오다가 나중에 취해서 잘 모를 때 되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 게 보통인데 이 집에는 계속 좋은 포도주를 공급한다고 칭찬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문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가다가만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던 이 요나에게 풍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닷속에 던져주고 또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풍랑이 오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지로 토해내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현실과 다르고 또 내가 왕따를 당하고 이게 불이익을 당하고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베드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거기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예요. 얼마나 그 갈릴리 바다 잘 알겠습니까? 그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 애썼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니까 얼마나 기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2배 가득 차게 잡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목수가 어부한 데 가서 이렇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목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했더니 2배 가득 차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의지해봐야 다 편하게 마련해.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순종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 부족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는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이권, 이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깨트리고 내 이권, 욕심 다 깨트려야 체면 다 깨트리고 빈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해결의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순종하세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게 뭔가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풍성하게 됐어요. 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제 포도주를 주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포도주가 마음껏 마시고 남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성하게 풍요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떡방 그릇까지 복을 받고 세계 민족을 꾸어주며 도와준다. 그건 제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질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는 것이고 가난한 것 같아도 풍요가 이루어지고 가로막힌 것 같아도 열려지고 이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모든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동물 중에서 모기사슬 중에서 제일 상위가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 중에도 젊은 사자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 다 굶어 죽어도 이 젊은 사자만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줄여요. 배고파요. 그렇게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이 경제적으로 막 기근이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잖아요, 자꾸. 공짜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거.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극악한 경제적인 난관 속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하게 사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줘요. 우리가 노력해서 물질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들 광야에, 이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 2만 명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어. 온전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을 보면 물고기도 아주 멸치에 조그만 멸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이에요.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2만 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에 풍요가 따라와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 가도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해결의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에 경제생활에 복을 주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망한 사람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순종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뭐 이런 잔치집이 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 마음들이 상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마음껏 최고의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 돈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더 걱정이 많아요.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먹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해요. 그러나 진정 기쁨이 넘친 행복한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족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혼율이 많고 같이 살아도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 보여도 순종하면 부족한 점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교회들이 요즘 왜 이렇게 혼란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고소하고 왜 그러시요?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순종하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회사도 마찬가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줘요. 순종하는 개인에게, 순종하는 가정에게,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항거요, 거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런 색도 달라졌어요. 내용도 달라요. 맛도 달라요. 완전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예수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웬일인지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옛날 성격 그대로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어떤 분은 선조 대대로 4대, 5대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져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은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우리 마음에 변화를 시켜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순종하면
인격의 신앙 인격의 성장이 있게 돼요. 변하여 새로워지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 여러분, 이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양껏 포도주를 마시고 주인을 칭찬하게 되고 신랑 신부를 칭찬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하면 가는 것마다 유익하게 우리가 우리 생각에 불순종하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순종하면 더 잘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순종해서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의 부족을 채워줘요. 그때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령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드리고 순종할 때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이켜서 순종이 부족하면 순종하고 더 철저하게 순종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 첫째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요. 두 번째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세 번째, 기쁨이 넘쳐요. 네 번째, 변하여 새로워져요. 다섯 번째, 가는 것마다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 이 순종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다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순종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